봄볕 따사로운 주말, 가톨릭 문인협회 작가들과 2015 가면 언홍성지를 찾았다. 녹음이 짙푸른 가운데 드넓은 잔디밭에는 신자들이 평화롭게 와서 박해받을 두려움 없이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자 묘역에 머리 숙여 경배한다. 오솔길 양옆 하늘로 솟은 나무들이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 뷰파인더를 들여다보며 그 정적의 숨결을 포착하려 애썼다. 그때였다. 수녀님 한 분이 잿빛 수도복을 입고 마치 빛이 흐르는 듯한 걸음으로 오솔길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저절로 손끝이 먼저 반응했다. 빛과 실루엣이 겹치며 그럴듯한 한 장의 장면이 기록되었다. 얼마 뒤 수녀님이 다가와 사진을 보더니 웃으며 말씀하셨다. 안 그래도요. 걸어오며 누군가에게 프로필 사진을 부탁하고 싶었거든요. 햇살 아래 웃음을 짓는 그 얼굴이 내가 아는 누군가의 모습과 겹쳤다. 아, 안나. 문득 수녀가 된 안나가 궁금해졌다. 생각 주머니는 타임머신을 타고 오래전 고향으로 날아갔다. 대학 시절 성당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교회 학교에 봉사하던 그때 피부가 백옥처럼 뽀얗게 빛나던 안나는 저학년 학생들을 맡아 가르쳤다. 그녀는 햇볕 아래 놔두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창백한 얼굴이었다. 가끔 힘없이 배시시 싱겁게 웃던 표정이 내 기억 속에 박제되어 있다. 왠지 외롭고 가련하다는 느낌 속에는 어딘가 범접하기 어려운 신령한 힘도 깃들어 있었다. 안나가 나를 좋아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혹시라도 그랬다면 미안하기 짝이 없는 마음이다. 그때 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학생일 따름이었다. 어쩌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오빠로 비추어졌으리라. 난 분명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썼던 순박한 청년이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자아와 희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교리 교사로 활동하며 서로 알고 지냈을 뿐 안나의 부모님을 보았다거나 그녀가 자라온 배경을 들은 바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뜻밖에도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자그마한 자취방, 스탠드 불빛 아래에는 작고 낮은 소반이 놓여 있었다. 접시 위에 하얀 박하사탕 몇 알이 굴러다녔다. 안나는 눈을 내리깔고 있고 나는 어설픈 시선으로 그저 벽만 응시했다. 시간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사탕만 환하게 반짝였다. 수녀원에 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창밖을 지나는 바람 같았다.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미 바람은 방향을 잡은 듯했다. 나는 수도의 제도를 잘 몰랐고 조언을 내릴 만큼 아는 바도 없었다. 몇 마디 얼버무리는 동안 침묵은 더 깊어졌다. 나는 사탕을 까서 입에 넣었다. 박하의 화한 향이 혀끝에 퍼졌다. 몇 달 지나서 안나가 수도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심히 몇 해가 흘렀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어느 날 안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있는 수도원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소식이었다. 지방에서 출발한 버스가 강남터미널에 도착하는 짧은 틈에 잠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자유롭지 못한 사무실 소속이었다. 회사에서 서너 시간도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꼭 만나보고 싶었지만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안나는 그날로 힝없게 한국을 떠났고 강산이 여러 번 바뀌도록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 선녀같이 착한 안나에게 어깨 넓고 돌쇠처럼 우직한 나무꾼 신랑이 나타나 오로지 그녀만을 품고 그녀만을 생각하며 사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그랬다면 좋았겠다 싶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본다. 착하고 고운 여인에게 험하기 그지없는 세상일 수도 있다. 수도원은 어쩌면 그녀를 지켜준 마지막 울타리였을지도 모른다. 세상 모든 욕망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녀는 곱디곱게 지내고 있을까? 안나를 지켜주고 책임진 곳은 수도원이었다. 정결, 숙명, 청빈의 원칙과 수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 강령이 있었으리라. 그녀는 고독하고 구속이 따르는 신의 세계로 소명받았다. 경건한 믿음이란 무시무시한 박해에도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법. 한번 내디딘 발길을 배신으로 치환할 수는 없다. 안나가 십자가를 지고 혼자 감내한 인고의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알싸해진다.
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는 예수님 말씀이 좋다. 자유를 좋아하는 만큼 속박은 견디기 어렵다. 우선 진리를 알아야 했다. 그녀도 심오한 진리를 알고 싶어 나처럼 좌충우돌 오랜 시간 번민하며 몸부림쳤을까? 창조론을 부정하는 리처드 도킨스를 읽었는지, 수도원에서 뛰쳐나와 저술가로 변신한 카렌 암스트롱을 탐닉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어쨌거나 몰라도 그만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지식에 있지 않고 창조된 존재 그 자체에 깃들기 때문이다. 안나가 수녀원의 핀 순수한 백합으로 살고 있을지, 교계의 개혁을 청하는 가시 돋친 장미로 변신했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나의 기도는 그녀가 혹여나 몹쓸 상흔으로 쓰디쓴 눈물 흘리지 않고 본인이 택한 뜻을 다하길 바랄 뿐이다. 진리인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구도자의 거룩한 삶을 구현하고 오늘 성지에서 만난 수녀님처럼 단단하고 환한 수도자가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리라. 삶은 고달프고 살다 보니 기어코 진흙탕물에 때가 묻는다. 재물을 취하고 분노와 좌절, 애증이 난무하는 새 속에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자식을 낳고 기르며 시련을 겪어보니 내내 몸 건강하고 잠자리 편한 게 좋기만 하더라. 내 아들과 딸도 안나가 진로를 고민하던 그 나이가 되었다.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진리와 행복은 거창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생활 속에 소소하게 함께 있다는 걸. 만일 40년 세월을 한순간 건너뛰어 수도복 입은 안나 수녀를 만난다면 서로를 알아보기나 할까? 눈가 주름에 새겨진 세월, 그러나 내면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기회가 된다면 그녀의 마음이 조금도 다치지 않았기를 바라며 조용히 묻고 싶다. 그날 접시에 올려놓은 박하사탕을 기억하는지, 서울에서 못 보고 헤어진 날 어떤 마음이었는지.